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대로 있어. 내가 이걸 했었어도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내 인간적인 마음이. 그걸 보면서 이제 삼촌 말씀에 저번 전에 못 봤지만 그 들었으니까 그 겪은 게 또 그 말씀에 다 있네. 그렇지. 사실 이 모양이긴 하지만은 저는 애굽에 있다라는 걸 사실 느꼈었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애굽의 그 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알면서도 내가 내 인간적인 이 욕심이랑 이 생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정신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올 일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기가 막히게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하는 욕심도 이제 어떻게 일해야 끝까지 일했죠. 어차피 뭐 굶어 죽겠어요. 그 욕심도 이제는 또 놓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시 지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신앙인 거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그 모습 속에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니 차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고 그걸 뭐 또 이렇게 또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또 연결시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제 평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자 보면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됐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는 일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참여 그 안에 갖춰져 있는 모든 네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너의 것들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뭐 해버린 거요? 멸망당한 거야. 멸망. 그러면 이 멸망을 당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거는 또 심판의 모습이고 저주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채찍질, 징계의 모습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네가 이제 그 모습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제대로 이제 반응하는 모습 이것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 감사하고 그래 그 전에 이런 말 했지만 나의 망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망하는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한테 세워지는 세계가 사실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2달 이야기 1260일 이야기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 지난기에. 그러면 가장 먼저 뭐요? 42달이요. 내 것이 벌어져야 변화되는 것은 나의 것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의 것이 멸망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벌어져.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다고 알지만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이 버려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것이 안 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주시고 간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 실상 아래서는 그것은 뭐예요? 그냥 우누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 변화되는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은 1260일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사실은 오는 것인데 1260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42달에 나를 변화시키는 42달의 그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 또 다시 말하면 42달의 사역이 있어질 때 거기 그 현장에 그 자리에 1260일의 가르침이 오는 것이고 그 1260일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때에 그 정해진 때에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대섭이가 자기의 것이 멸망되는 이 부분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나의 징계고 나의 심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경륜안을 이게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일곱 나팔 하면서 지금 이 일이 있잖아요. 이 일곱 나팔의 가르침이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곱 나팔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우리 오전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제 이어갑시다. 근데 자 용 얘기가 뱀 얘기가 지금 이 짐승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짐승의 실체를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이 부분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짐승이 즉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겠다.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가르침 아래 있고 그 능력 아래 있는 머리라는 것은 가르침 안에서 머리가 생성되는 것이고 뿔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열 뿔 그리고 열 면류관을 갖고 있는 이 생명 하늘의 생명 이것은 이야기를 되는데 여기에 신성을 모독하는 그 참남된 이름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온전한 가르침이 있지 않은 자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여러분 맞을 수는 있어요. 왜? 이게 일곱 나팔의 가르침 아래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짐승의 모습, 생명의 모습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남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보이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계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계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일곱 나팔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로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적어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지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추구하는 세계를 우리는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실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명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생명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 얻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나 옳은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아는 자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구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누가 어디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 어느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 보물을,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 만들려고 가장 먼저 뭐를 해요? 그 밭을 사야 되잖아. 근데 그 밭을 어떻게 해야 그 밭을 살 수 있어? 나의 것을 전부 다 팔아야 그 밭을 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한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보물인 것을 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살려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일곱 나팔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 이야기는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와중에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하나하나 담는 이 시점에서 뭐를 경험한 거요? 우리 대섭이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경험한 거 이번에. 그 부분에서 실제로 아쉬웠고 실제로 속상했지만 그 아쉬움과 속상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자체, 여길 수 있는 자체, 만약 그것이 그렇게 말로만 하고 아직도 아쉬움을 갖고 있고 아직도 속상함을 갖고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놓아지고 그것이 포기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멸망돼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인지가 되고 거기에 내 자신의 신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짐승 이야기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 자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큰 거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실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요. 자랑거리인데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세계를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멸망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멸망받는 자 입장에서 이 은혜 세계를 이것이 사랑인 것을 내가 징계받는 이것 징계받아서 나의 것이 멸망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러한 것 안에 있을 때 성경이 보여지는 것 우리 아까 대섭이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일곱 머리 열 뿔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세계를 이 능력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세계를 전하게 되잖아. 전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인데도 불구하고 참남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보아지는 상태에서 있는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거요? 내가 죄인된 입장에서 내가 멸망받음을 입고 있는 멸망당하는 자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멸망받고 내가 징계받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여기에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세계를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짐승의 세계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2단 얘기 또 다시 한번 합시다. 왜 2단 소리를 하느냐면요 2단들이 그냥 2단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2단 우리가 아는 2단들이 성경 가르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말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럴 때 임자 붙여드려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있잖아요. 생명의 경륜을 전하고 거듭난 세계를 전하더라. 그래서 나도 내가 세상에서는 그분을 이단이라 하지만 그분이 거듭남의 세계와 생명의 경륜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실제로 찾아서 나는 많이 들었다. 그런데 뭐다? 그런데 짐승이다. 일곱 머리 열 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참남된 말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이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은요 저는 이만희 총회장님의 메시지 신천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갖다 놓고 그 메시지에 나타난 말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참남된 말을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볼 때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솔직히 신천지 가르치는 내용 쫓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모습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으나 참남된 이름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은혜 세계를 갈 때, 항상 얘기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만 있고, 그 가르침 아래서 그 가르침의 세계를 나는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아는 사람은요, 100%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99%는. 조금 더 수정한다면 90% 이상은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모습 보세요, 제자들 모습 보세요. 이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마테마가 누가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경륜 안에서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것이 나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비단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거야 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쫓는 내가 있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 안에서, 육의 속성 안에서 나를 죄악으로 잡아 끌어내려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서 또 다른 나를 잡아 끄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짐승의 존재고, 짐승의 존재고, 나를 계속 가르침의 세계로 가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늘의 사내하의 경륜이고, 그래서 내 안에 새사람과 옛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서신서에 나오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륜을 깨달아서 이 가르침을 바로 알아서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만 사실 이 세계를 가는 겁니다. 내가 멸망을 받으면 왜 멸망을 받는지 바로 알아서 다시 은혜 세계를 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구별 안 되고 분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계속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10명의 문둥이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좀 돌아와 주세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 야, 너희들 저기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제 하니까, 가다 보니까 문둥이가 나서버렸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왜 너 혼자 왔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9명도 하나님을 지금 영접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발견돼버렸잖아요. 문둥이의 모습이 나서버렸잖아요. 회복돼버렸잖아요.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 안에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온 사람 외에는 구원 아닌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내가 병 고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가 뭐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만 그리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만,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힘받은 사람들은 자기 세상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요, 좀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삶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 나의 노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창조주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뵙는 것. 응? 그것만 중요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문둥이들이, 그동안 문둥이의 모습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실망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완전히 회복돼 버렸잖아요. 그거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그거 고쳐줬는데 안 누리면 되겠어? 그거 누리는 거 당연해.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그 누림의 안에 있으면, 그 감사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배요, 못 배요? 못 배요. 예수님한테 간 사람은요, 열 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 예수님을 찾아간 문둥이는 자기가, 그 나음을 받아서, 그 누리는 누림, 하나님의 사랑, 그 느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 정말 귀한 거죠. 그거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그 문둥이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세계가 중요치 않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짐승 이야기 하는 겁니다.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어서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아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서 소유된 상태에서 왜 이 짐승 이야기, 용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갑시다. 자, 우리가 1절을 봤으니까 이제 2절부터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그냥 살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한테, 이 생명한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어요. 예? 용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내생물이죠.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 내생물인데 여기서 다른 짐승 얘기를 하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고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게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경륜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노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노한 얼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징계를 말로서 징계를 하고 있다면 짐승의 상태에서 짐승도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노하는 것도 사랑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르침을 나누다가도 이런 얘기를 해. 제가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따질 것을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단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선함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하는 그 가르침만 보기 좋은 모습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꼭 굳이 그렇게 이렇게 성난 모습으로 하면은 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채찍으로 막 내쫓을 때 성질나는 모습이잖아요. 성내는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내지 말고 사랑으로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으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해서 왜 하나님이 화를 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징계하고 어떨 때 저주하는지 또 어떨 때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구별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모습으로만 얘기를 해. 사랑의 모습으로만. 이것이 사탄에게 속는 자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용이요, 뱀이요, 짐승이요. 명심하세요. 송아지면 왜 송아지인지, 사자면 왜 사자인지, 왜 독수리고 사람인지를 명확하니 구별하고 분별해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 같고 공 같고 지금 이 표범 같은 이 모습은 지금 내 생물을 말하면서도 지금 잘못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보세요. 누가 짐승을 따라요? 온 땅이 짐승을 따라요. 내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는 땅에 있어도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경륜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는 하늘의 사람이요. 근데 하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모습 아래 있어. 이 땅의 모습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 짐승, 7머리 10짐승, 7머리 10뿔, 7머리 10뿔인데도 참남된 이름, 신성을 못 얻어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누가 따라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자, 4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을 경배하며 짐승을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싸우리요 하더라. 자, 나았다고 그래서, 이 상처가 나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섭이가 차 잊어버리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중품, 자기의 삶, 이걸 잊어버린 이 자체가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또 이것을 회복하겠어. 이것이 슬픔과 걱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버렸어. 근데 그러면 이것이 뭐한 거예요? 상처가 나은 거예요. 상처가 나았는데 여러분, 이 상처 나은 얘기를 간증으로 해서 올바른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하거나 죄인된 입장에서 전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런 깨달음 아래 있는 것은 많은 깨달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의 세계가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전해버리면 뭐는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받고 이 간증 아래 있는 자, 자기가 멸망당했는데 회복되게 한 이 은혜 세계를 간증하는 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간증하는 사람, 지옥 간증하는 사람, 자, 수많은 병들을 고침을 받았는데 나은 사람들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데 제가 말 다 못해요. 정말 죽을 병 들려가지고 정말 완전히 자기 영적으로 피폐된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그 신의의 은사로 그 병을 부치병을 나아가지고 지금 이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세요. 그것만 전해요. 그것만.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짐승이에요. 참남된 일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근데 그것이 신성 모독한 것인 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안다고 생각을 해.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롭게 보이잖아. 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요. 그들을 따라.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자, 5절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도 42달이 나오죠. 이 짐승도 하나님의 이 짐승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42달 변화될 수 있는 세계를 여전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믿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신 분이나 많이 제 영상을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좀 여러 편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지 않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 짐승만 하더라도 하늘의 생명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원문 성경에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참남된 말을 하고 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전히 비방을 해요. 여전히 회박을 해요. 그러면서 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서 이제 또 확실히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자, 비방을 하는데 이제 그 권세를 비방하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요? 성도하고 싸워서 이겨요. 성도는 내 안에서 속 사람의 경륜에 있는 내가 또 성도입니다. 여전히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단 하면 이제 뿔난 존재가 이단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이단들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 시간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단의 신천지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통일가 됐든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 사실 참남된 말을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성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가르침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의 세계가 뭐는 거요? 먹히는 거요. 먹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경륜하고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되고 자기가 그 믿음 안에서 죽어버리면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이 짐승의 세계가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죠. 내 생명 자체를 부인해버리니까 내 생명 자체를 부인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왜 죽어라고 얘기하는지 자 이 시간에 이걸 계시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7 등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7 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7 영 알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으로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7 영으로 표현한다니까. 7 영으로. 근데, 보이는 모습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는 내생물로 표현해. 네? 이 내생물. 이 내생물은요, 네모 반듯한 걸 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내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몸과 하나님의 몸이 연합되는 순간이 이 4번째 단계예요. 예? 4번째. 그래서 이것을 동침하는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이 신성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요. 동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포기할 때, 내 생명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내 몸이 포기할 때 하나님의 몸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몇몇 나옵니다.
매매.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것이에요, 매매가. 어? 일반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매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 생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곱 영으로 얘기를 해요. 나의 모습도 똑같아요. 나의 모습도. 근데 우리는 겉모습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사자의 모습도 있지만, 초월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자, 독수리는 초월된 신앙이고, 사자는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송아지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인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요. 인자. 근데 뭐요? 송아지는, 더군다나 송아지는. 예.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희생제물. 응?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모습은 반드시 희생이 되어야 될 모습이라고요. 근데, 영의 세계는 완전히 온전한, 완성된, 영원한 그 세계가 이 영의 세계라고. 그래서 일곱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들으시죠? 이 시간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는, 이 육체 보이는 세계는 사자의 육체, 사람의 육체, 송아지의 육체, 독수리의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 왕도 있고 초월된 독수리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는 거요? 송아지, 희생. 그래서 이 보이는 육의 세계는요, 반드시 희생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 송아지 복음에서는요, 왕의 복음과 희생의 복음에서는요, 두 강도가 둘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명확하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모습인 인자 복음인 누가 복음에서만 한 사람은 그래도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반드시 죽어져야 하는, 희생돼야 되지는 그 경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버려버리면은요, 내가 내 것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살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것을 버려버리면 뭘 버려버리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믿음의 예를 보면 용을 버려버리는 것이고, 뱀을 버려버리는 것이고, 참단된 입을 가진 짐승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 버리면, 내 몸을 안 버리면, 이 송아지의 경륜을 가지고 이 송아 경륜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참남된 생명, 짐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이겨버려요? 성도들을 이겨버린다니까. 왜냐하면 나의 의식의 세계 주인은 나죠. 나요. 근데 내가 사단의 모습 아래 있으면 내 안에 성도의 모습이 요만큼 있어도 이것이 누구한테 져요? 이 사단의 모습에게 지게 돼 있다니까. 왜? 원초적인 내 생명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면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죠.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뭐에 짐승에 경배하는데 이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창세 이후라니까 이 창세 이후도 여러분 맨 먼저 이 지구가 땅이 생겨나는 그 창세 전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게 있는 이걸 창세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전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지는 그 전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짐승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 짐승은 족속과 방언과 임금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세계는요, 짐승이 다스릴 수밖에 없어. 옛 생명이 다스릴 수밖에 없어. 내가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 이 짐승에게 복종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는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을 경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인내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가르침, 즉 1260일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믿음. 어떤 인내? 나의 옛 생명에게 희생되는 인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의의 환난이 됐든 어떤 불의의 아픔이 됐든 이것을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생명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 이 믿음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거 이제 간단히 이게 말하는 것은 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요? 이 전 시간에 오전 예배 때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이 때문에 이걸 이제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이라는 얘기가 설명이 안 되면요,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려면 엄청 어려워. 사실은요. 근데 짐승이라는 존재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간에 쭉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같이 말한다고 얘기한 것은 여전히 또 다른 경륜에서 또 다른 이 육신의 모습에서 얘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여기서도 이 땅도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도 죽게 되어서 상처 나오는 이 이야기도 지금 하늘도 이 짐승도 계속 지금 또 소유격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지금 얘기를 이제 안 합니다.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온 이 짐승의 이야기나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처음 나온 짐승 이야기나 똑같은 지금 이 짐승 이야기인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경륜의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옛 생명의 모습. 여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여러분, 큰 이적을 왜 행하겠습니까? 하늘의 사내하에,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요, 이 자체가 이적이고 이것을 간증하는 내용 자체가 이적이라니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섭이가 지금 자동차며 뭐 그 딱 잊어버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응?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슬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정리하게 하셨고, 이것이 마음에서 싹 떠나버리고 이제 평온을 찾았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때, 이 간증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에 감동 안 하겠습니까? 이 간증 자체가 이적이라니까? 내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욕심의 세계를 버리는 자체가요, 이적 중에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심각한 게 나옵니다. 이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불을 이제 내리기도 하죠.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늘도 소유격입니다. 소유된 하늘이라고요. 내가 알게 된 하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그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자체가 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간에 주신 계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말씀 자체가 예수의 불입니다. 예? 하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불을 내려오면서, 왜? 하늘 생명 됐으니까 하늘 불 내려오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분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늘 불 내려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이 뭐를 만들라고 그럽니까? 이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한글로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되는데, 이 원문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요. 짐승의 우상을. 네? 짐승의 우상을. 그러면 이 짐승이 아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인데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러죠.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여지는 세계라는 것은요, 뭐 표범이면 표범, 사자면 사자, 곰이면 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내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어떤 내용을 깨달았으면, 자, 일곱 머리가 열 뿔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틀 자체가, 그 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 여기서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자,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우상은 첼렘입니다. 첼렘. 겉모습. 이 첼렘은 겉모습인데, 보이는 실제 겉모습인데, 이게 뭐요? 그림자고 헛것이요. 예? 그게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생명력이 없어.
이것을 첼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 자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순간에 야 진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 말이 너무나 내 안에 새겨지다 보니까 귀하게 가르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딱 가지고 있어. 그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게 못 들어요? 율법을 이루는 자가 구원이다. 예? 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라. 이런 말씀의 세계가 안 들어.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깨닫는데 그 깨닫는 그 깨달음의 그 틀을 이 겉모습의 틀을 갖고 있으면 이게 우상의 이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예.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틀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 생명은 제가 웃는 모습 지금 시각한 모습 찡그리는 모습 시시각각으로 변하네. 이게 생명이라고요. 근데 웃는 모습을 딱 찍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분노할 때요 징계할 때 그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면 웃는 모습 하나님이 웃는 모습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 딱 찍어놓고 이 겉모습을 놔두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틀을 내가 깨달은 틀을 가지고 그 틀을 말해버리면은 안 된다고. 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도 지금 이 짐승의 경륜에 있는 사람은 그 틀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틀을 안 만들어. 예?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는 거요. 그 간증을 하면서도 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이 징계받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것을 전하면 이게 뭐 하는 것이다? 진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진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왜? 이게 틀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틀을 가져버리면 그 틀로 왜곡시켜버린다니까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죠. 아니 풀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지렁이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독수리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잖아요. 이것이 귀하다 보니까 너무나 귀해서 이게 송아지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의 내 생물 중에 하나님의 송아지의 모습이야. 이걸 전했어. 그럼 이것만 전하면 뭘 전하는 겁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를 전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만, 그 틀만 딱 갖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성경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 바뀌니까. 아유, 재밌네.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겉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15절, 자, 15절 봅시다.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자, 보세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고 생기를 줘요. 누가 생기를 줘요? 짐승이 생기를 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생기를 주죠. 근데 여러분, 짐승이 생기를 줘. 자, 저기 가면 어머니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예? 그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뭐는 거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생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 그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님이에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그 가르침만 받아, 신천지에서는.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뭘 주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기를 주는 자는 성령님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은 그래. 그들은, 야,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령이야, 보혜사야. 그것이 아니라 증거 내가 대드려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은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요. 짐승은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만 생기를 주는 거요. 오직 성령님만 생기를 주는 거요. 근데 여기서 짐승이 생기를 주잖아. 오늘날 내 말을 듣는 사람만 가르침을 거듭난다. 내가 전하는 복음만 영원한 복음이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생기를 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잣대를 딱 들이대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이단인지 아닌지, 어떤 차원에서 이단인지 정말 다 나타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를 포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해. 다시 신천지 얘기지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가르침이 뭐를 하는 거요?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는 누구만 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표고, 자,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표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인하는 모습만 하나님의 표요. 이것도 처음 나오네.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의 배를 예수님이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다 뉘어요? 짐승의 구유에 뉘어. 짐승의 먹이통에 먹이로 뉘어. 이때 뭐라고 그래? 이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이 표를 받아야 돼.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표는 누구 표입니까? 짐승의 표요. 짐승의 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돼. 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해서 나라는 짐승에게 양식이 되잖아요.
그것이 뭐요? 나의 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표. 그 표를 우리는 얻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내 생명을 팔아서 내 안에 나의 먹이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사야 돼. 여러분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되어 있는 수많은 데서는 자기들이 뭐 하는 거요? 자기들이 생기를 주고 자기들이 표를 줘. 자기들의 가르침을 줘.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구원이 된다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표를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는 겁니다. 제 자체가 여러분에게 물론 제가 전달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표기도 하고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요 제가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전달하는 내용은 제가 깨달아진 내용이고 저에게 조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조명되고 깨달아진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의 세계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르침, 이 가르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내용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고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뭘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라고. 생기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을 통틀어서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세계를 간다면 그것도 다행이고 누가 되었든 바른 가르침의 세계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아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피복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토요안식교나 이런 데가 바른 가르침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요 제 사역 딱 정리하고 거기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 이 복음 아래서만 예를 들어서 시천지에서 이 복음 아래서만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면요 제 사역 정리하고 저는 거기 가서 헌신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인천이 마태 지파인가? 어느 지파에서 우리 시천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파에서는 서영아 목사 당신의 그 가르침 귀하니까 그 가르침 할 때니까 와서 전해줄래 하면 저는요 그 시천지 그 지파에 가서 저는 전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전하고 전달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유자나 종들이나 다 그 오른손에 또는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그래요. 여기도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는 다 소유격입니다. 자, 오른손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 능력의 세계를 얘기하. 이마는 뭐예요? 이마는 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마예요. 내 생각과 사고와 나의 지식의 세계, 이게 다 나타나는 것이 이마라고요. 이 머리. 예? 그래서 이 손과 이 이마에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 나의 능력의 세계, 예? 나의 능력의 세계, 내 생각의 세계에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표를. 그럼 여러분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내 손과 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여기서는 짐승의 표잖아요.
참남된 이름, 신성을 못하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잖아요. 이 표는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표와 이 짐승의 표는 백지창 하나 차이야. 이것도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여전히 사망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속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그 가르침의 속에서 우리가 표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이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의식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세계를 전하고, 내가 체험한 영적 세계를 내가 여전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하니까 서목사님 말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여러분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내 안에서 나를 버리고 나의 옛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 생명을 부인하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표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표, 생명의 표,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랑을 입었잖아요.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체험한 그 내용 그대로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전해. 이렇게 전하면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라고, 짐승의 표. 다시 아까 우리 열문동이 얘기했죠? 열문동이가 내가 문둥병인데 문둥병 나서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하나님의 병고침을 받았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문둥병이 나서버렸어. 이걸 전하고 있으면 예수님한테 안 가고 자기가 경험한 세계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세계를 부인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은혜롭고 사랑 입은 영적 체험 세계를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생명만 찾아서 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17절입니다. 17, 18절 이제 2절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요.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네?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자, 항상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서영화잖아요. 서영화. 그러면 서영화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서영화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 그러면 수라는 단어는 그러면 숫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되어요. 근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수마다 수요, 헤아리는 거요. 근데 무엇을 헤아리고 무엇을 헤아리는 수가 되겠습니까? 자, 뭘 하냐 마시고. 이 짐승의 수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수.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것은 짐승의 수인데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하잖아요. 이 수가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가 중요해. 이 수가 뭐예요? 이 수가 헤아리는 거라니까요. 셈하는 거요. 계산하는 거요. 하나 둘 계산한 거 하나 둘 수예요. 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숫자적인 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수가 맞는데 어떤 것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는 수라고. 자, 제가 오늘 또 이제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을 얘기하면서도 계시의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열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은 주시는 말씀은 그 순간에 주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저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수없는 말을 많이 했지만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 하시는 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요. 그러면 지금 이 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는 수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는 수라니까. 세상의 것을 계산하고 세상의 것을 세마는 이 수가 아니라, 그거 수라는 이게 해석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요. 다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말하는 수를 우리는 얘기해버린단 말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는 수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도 계시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순간에 이게 계시의 말씀 나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처음 거듭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알았을 때, 이 계시의 말씀 나올 때는 내가 이걸 말하면서 막 벅차가지고,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이 처음 나올 때와 지금 나올 때는 저의 영적 상태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처음 계시의 말씀이 이게 나오는 것을 알 때는요, 막 너무나 황홀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것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수많은 계시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뎌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무뎌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 그 표현대로 담담하게 그냥 말하기도 해. 근데 이 수가 하나 둘 이렇게 쌓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요, 수. 헤아려지는 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헤아려지는 수. 이게 어떤 상태가 됐다? 짐승의 상태가 됐다. 이 짐승의 수가, 이 짐승의 수,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수는 뭐요? 첫째 날부터서 다섯째 날까지 완성이 됐고, 여섯째 날 창조의 경륜을 안에 있는 수.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수인 거예요. 이 짐승의, 이 생명의 수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아는 이 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일곱 나팔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사내 아이를 태어난 이 수, 이것이 엄청난 수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요? 이 짐승이 이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래. 이 짐승이 이제 이 표를 주잖아요. 야, 너희들은 이 표를 받아야 돼. 이 표적을 받아야 돼. 이 이적을 받아야 돼. 이 깨달음의 세계를 받아야 돼. 새롭게 알아진 이 말씀의 세계를 받아야 돼. 이게 표란 말이에요, 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근데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래. 그래서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짐승의 생명의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는 이 말 자체가 짐승은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 이 짐승의 생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생명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짐승은 생명이라 했으니까 생명의 표를 가지고 매매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자, 생명도 어떤 생명? 참남된 이름, 응?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생명의 표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생명의 표는 우리는 가져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저 7 나팔을 통해서 거듭남의 나도 괜찮아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거듭난 상태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체가 하늘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라는 거요? 참남된 이름,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 상태의 표는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이거를 지금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동전 앞뒤 뒤집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7머리 10뿔이니까 근데 7머리 10뿔 가진 것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의 세계에서 이것을 해버리면 내가 가진 겉틀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깨달음의 틀을 가지고 이것을 전해버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참남된 이름, 신성 모독하는 틀을 가진 7머리 10뿔을 전하는 모습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내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제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것도 이것이고 이렇게 말한 것도 이것이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이 내용을 계속 리바이벌에서 다시 또 듣고 해보세요. 제가 굳이 입 아프게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매매가 뭔지 다시 할게요. 이 매매가, 이걸로 말하겠습니다. 자, 14장 가봐봐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살짝 넘겨보면, 자, 이렇게 나와. 14만 4천이 14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자,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게 14만 4천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속량함을 받은 자잖아요.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지금 3절에서 4절에서 속량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속량함이라는 단어가 아고라우조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매매하는 이 매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야기 되죠?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매매되는 거라고요. 예? 똑같은 단어라고. 근데 우리 한글 단어는 여기서는 매매라고 써놓고 뒤에서는 속량함이라고 써놓으니까 자, 짐승 갖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속량하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속량을 받는 거니까 속량을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돼. 그게 똑같은 아우라조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매매라는 단어. 근데 이 매매라는 단어가 매가 있어요. 앞에 있는 매는 이것도 사고 파는 거고 뒤에 있는 매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자 헬라어로 보면 그냥 사다 팔다 이렇게만 돼 있어.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좀 달라요. 네, 히브리어로 이제 어떤 뜻인지 말씀드릴게. 앞에 있는 매는 마카르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매는 카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이 단어가 마카르, 카나라는 두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고 플레오라는 두 단어고. 근데 자 히브리어로 이 마카르라는 단어는 팔다라는 뜻이 팔다. 근데 파는데 뭘 파냐? 딸을 팔아. 딸을. 자기 자신을 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파는 겁니다. 딸을 파는 거는 뭐 하는 거요? 딸을 약혼 보내는 거, 딸을 시집 보내는 거요. 이게 마카르라는 단어 뜻이라고 팔다라는, 팔기는 파는데 어떤 의미에 파는 거냐? 딸을 영광의 길로 보내는 거잖아요. 완성된 모습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이 파는 것이 나의 것이었는데 넘기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이거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고 이게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카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못 얻어요. 나의 생명을 넘겨버려야, 나의 생명을 사단에다 넘기고 하나님께 넘겨버려야. 왜 사단에게 넘기냐? 여러분, 내가 나란 존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에 말 잘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건데, 말 안 들으면 누구를 보내서 넘기겠냐? 사단을 보내서 넘기게. 우리 대답이도 차를 넘겨버리겠어요. 맞아. 응? 맞아. 자, 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욥이 자기를 안 넘기네. 응? 안 넘겨. 끝까지 안 넘겨.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 사단을 보내잖아, 사단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넘긴다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사단에게 넘기고 하나님께 넘겨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이게 매매의 의미예요. 이 마카르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지금 앞에는 마카르고 뒤에는 카나라는 단어라고 있죠.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는 세우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세우겠습니까? 무엇을 건립하겠습니까? 무엇을 획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건립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확정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의 것을 넘겨버려야 하나님 것이 세워진다니까. 이게 매매라니까. 이게 마카르와 카나라는 단어라니까. 명확하죠? 근데 자 창세기 4장 갑시다. 아 괜찮아. 자 창세기 4장 갑시다. 자 아담이 그의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등남하였다가 카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카인을 낳았지만 지금 사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자기의 모습을 먼저 낳은 거예요. 맞아. 네?
자기의 모습은 죄 짓는 모습이요. 그게 이게 가인요. 이 등남하는 것이, 나에게 세워진 것이, 나에게 깨달아진 것이, 이게 카나라는 단어라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넘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넘겨버려야 하나님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매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18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아까 얘기했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는 것은 짐승의 생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자,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의 총명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이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짐승의 상태를, 짐승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이만희 총회장님이 됐든 저 어머니 하나님이 됐든 이 교단의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됐든 이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할 수 있어. 저는 영적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들이 짐승의 수고, 왜 이들이 자기가 지금 표를 주고 자기가 뭘 줘요? 생기를 준다고 말을 하는지 제가 영적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명한 자만, 지혜 있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 짐승의 수가 누구의 수요? 사람의 수요.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요. 근데 이 사람의 수가 보니까 666이요. 이 666은 다시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것이 6입니다. 이 완성된 것이 세 번 겹치죠. 자, 600과 다시 100과 100, 100과 10과 1000. 자, 10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더죠. 그러면 하나죠. 하나에 100이라는 단어는요, 메오드라는 단어는 100을 말하기도 하고 100분의 1을 말하기도 해. 그럼 100이라는 숫자도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100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100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계속 1000이라는 숫자 계속 말했습니다. 알레프라는 단어. 알레프라는 단어 1이라고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 히브리어. 첫 자음이 뭐예요? 알레프. 시작. 우두머리. 이게 뭐예요? 1인데 이것이 1000이라고, 1000. 그러니까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은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지만 무엇도 돼? 1도 돼. 지금 600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6이 되는 거예요. 60이라는 것도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일으키고 자 세금을 걷어요. 수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냥 세금 걷는 것만 딱 표현할 때 그것이 666 금 달란트요. 이 금 달란트, 금은 이 달란트로 표현하는데 이 달란트는 자 30kg라고도 하고 이게 궁궐에서 말할 때는 60kg로 하기도 해. 한 달란트가.
그러면 자 보통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약 30에서 40kg를 그래서 34kg를 보통 이 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한 달란트가 금이 한 달란트면 몇 돈이나 되겠어? 3.75g이 한 3kg, 3g이 한 돈이요. 요즘 한 돈이면 얼마요? 금 한 돈이면? 예? 그렇게 비싸? 30만원? 우와! 그러면, 자, 어마어마하지. 몇 조 나올 거예요, 그러면. 30만원이면, 666 금 달라트면 몇 조 나와? 그러면 이 숫자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라, 이 660도 생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를 666이라고 그래요. 자,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라고 얘기지. 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를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디디아 지존자의 사랑이라는 의미요. 지존자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가진 이름을 가진 자는 솔로몬밖에 없어.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도 완성된 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응?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 세금 걷는 그것이 666 금 달란트라고. 이것이 사단의 얘기 아니에요.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된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솔로몬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통일해서 모든 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있다니까, 보답. 네? 보답은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할 때 알레프 베트 기멜 세 번째가 뭐예요? 보답이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보답을 한다니까. 하나님께 보답을 한다니까. 그 보답되는 그 세금, 그 세금의 그 무게가 중수가 몇이라고요? 666 금 달란트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여기서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이 숫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죠. 우리 안에 거듭나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탄생되는 것이 666에 탄생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14장에서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 얘기가 일반적인 짐승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경험한 세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된 입장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에게 내가 멸망당한 것이 없어도 근데 내가 멸망 안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올 때까지 계속 멸망을 당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멸망 당해온 이 세계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경륜해서 나를 내가 멸망시키고 깨트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짐승을 우리는 전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짐승을 전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 이게 뭐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전하면서 참남된 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전하는 모습이 실제로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거라고. 이게 666 사람의 수고, 이게 짐승의 수라고.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